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4개의 묵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은 두 번째 묵시가 시작됩니다. 계시록의 4장과 5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장엄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계시록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영광과 그리고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선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묵시를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교회,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항상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이단 문제도 있고 또한 가난의 문제도 있고 또 세상의 박해의 문제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 모든 7교회,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그 모든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죽음과 그 모든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 어떤 감정, 어떤 기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아드 핑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정말 놀랍고 기이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아드 핑크 목사님은 20세기 초중반의 정말 대단한 성경학자이신데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는 완전한 무명의 목사님이었고 무명의 성경학자였습니다. 1957년경에 소천하셨는데 1985년이 되어가지고 유명한 신학자인 이안 머레이 목사님이 아드 핑크 목사님의 설교집이라든지 그를 찾아가지고 성경학자로서의 업적을 재조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안 머레이 목사님이 아드 핑크 목사님을 칭할 때에 하나님의 숨은 보석이라고 칭했습니다. 저도 이 아드 핑크 목사님의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 십자가 예수의 아주 깊은 의미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아드 핑크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해준 저의 스승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드 핑크 목사님은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놀랍고 기이하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놀랍고 기이합니까? 정말 주 예수께서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것이 놀랍고 기이하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부정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 놀랍고 기이하다는 거죠. 일전에 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송가를 소개해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 나같이 비참하고 한심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셨다는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찬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드 핑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첫 소절이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면 정말 이런 어떤 놀라움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잠자고 있었던 새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고요. 우리의 거듭남이 바깥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놀라움과 기쁨이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가져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음 사랑을 가질 때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의 이름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말씀, 인내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버리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드 핑크 목사님은 평생을 늘 그 찬송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나같이 부정하고 한심한 인간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놀랍고 기이하다고 하는 겁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하죠. 우리 주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앞에 정말 하늘의 열린 문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늘의 열린 문이 되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입니다.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나는 것이죠.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충실하게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통하여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보좌가 나타나고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이 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동영상 하나를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핸델의 메시아 찬송입니다. 메시아 찬송의 가장 중심부에 이렇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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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하고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해요. 이 세상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예요. 물론 초대교회 시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 황제의 보좌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영광과 권세는 하늘 보좌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부를 가진 것 같지만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4장 11절에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소서, 이런 찬송이 나오죠. 이것이 지금 계시록 4장에서 정말 하늘 보좌의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고, 그 앞에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죠. 또한 수천수만의 천사들이 뒤에서 합창처럼 그렇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이 지금 천상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상예배와 이 천상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요, 또한 우리의 현재라는 것이죠. 그 하늘 보좌가 영광스러운 것은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있고, 이 온 세상의 완성이, 창조의 완성이 바로 그 보좌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천상교회에서 24장로들과 천사들과 천사장들이 한 목소리로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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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계시록 4장을 통해서 천상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웅장하고 이 아름답고 그리고 장엄한 예배와 찬송을 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가난과 여러 가지 재난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미래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겪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보좌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고 끝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지금 천상의 교회가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있으면 우리 또한 찬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 찬송에서 그 한마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놀라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돼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아드 핑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정말 평생을 무명의 설교자로 교회의 담임 설교자로 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분이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사랑이요, 그 처음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천상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려고 추운 겨울날 교회로 걸어가시다가 심장 어택으로 말이죠, 심장마비로 이렇게 급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아이들과 사모님이 정말 막막해지잖아요. 그 사모님이 한참 뒤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는가. 이 세상과 이 온 우주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사실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지식자랑, 지혜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 그리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언과 사랑을 통해서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정말 그런 소리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묵시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장엄한 천상교회의 찬송을 보라, 천상교회의 예배를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봐야 됩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예배와 찬송을 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자유와 영광과 가치와 책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또 정말 이 악한 세상의 심판을 완성하실 것인지, 그리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것이 이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처음 사랑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보좌, 그 영광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